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땀을 흠뻑 흘렸더랬습니다. 1부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가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교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리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뿌리 깊게 내린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단단한 그런 신앙 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도전을 하니까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우리 영도 머리도 활짝 여셔서 함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는 주후, 주님이 태어나신 후 70년에서 100년이라고 기록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고요. 70년에서 100년이면 예수님께서 33세 돌아가셨다고 치면 돌아가신 후에 40년 혹은 7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당시에 복음이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해졌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원래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아가서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아지냐면 퍼센티지로 유대교 기독교인이 1명이라고 치면 헬라인 기독교인은 10만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비율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에서 살아온 세계관과 쓰던 단어들이 달라서 이들에게 접근하는데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맞는 단어와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혼합해서 살면서 세계관까지 혼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만큼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라고 흔들렸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 때문에. 또 흔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 그렇게 해서 흔들렸는데 또 흔들리는 원인이 뭐였냐면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 착취해서 추방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콜로세움이나 이런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지면서 그들의 오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냥 사자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시대의 상황 속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방법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막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막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막 흔들립니다. 그런 상황에 요한이 첫 번째 1장 1절 대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먼저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문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야, 나 버카충하게 돈 좀 빌려줘. 안 돼. 나 아템 현지라다 오링 났어. 3천 오면 무조건 문상 달라고 해야 할 판이야. 빼지 말아 아버지 주여. 벌써 넘겼군요. 네, 정답은 이겁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정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 버스카드 충전하게 돈 좀 빌려줘. 버카충은 무슨 곤충 이름인 줄 알았는데 버스카드 충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템 사느라고 돈이 없다는 것이죠. 현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의 준말이었어요. 문상 간다. 우리는 어른들은 문상 갔다 올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문화상품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10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들의 쓰는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려다 보니까 쓰는 단어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쓰는 단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단어를 바꿔서 썼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로마 지배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를 이 이방인 사람들, 헬라인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라고 명칭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미 주전 6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약 600년 동안 이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극히 완전한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 세계관이 어땠냐면 완전한 로고스가 있는 이 참된 세계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두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요, 비실제의 세계요, 가짜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의미를 막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충 살아도 되고 흥청망청 살아도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세계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소수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생각했고 또 한 세계는 신, 로고스가 있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그 세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참된 신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서 인간이 로고스의 세계를 함부로 갈 수 없고 로고스가 인간의 세계에 함부로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이 모든 것은 가짜고 신이 자기 마음대로 배설해 놓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세계에서는 가짜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참된 존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일 뿐더러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헬라인 세계관에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흔들린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이 참신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데 이 더러운 세상에 왜 오시나? 그 참된 신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나? 오면 더러워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참된 도, 참된 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도, 완벽한 선을 설명이 된 그 자체는 거기서부터가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초이상적인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도 그 신을 설명하고자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란 존재 이전입니다. 창조 이전이죠. 그때는 창조주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존재했었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같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차이가 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주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럼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로고스라는 신까지 해서 신은 두 분이었던 건가? 그러면 내가 믿는 유일신 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 함께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존재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있다라는 사람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존재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붙어서 하나님과 말씀이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달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이면서 완전히 두 개인 거예요. 어렵죠? 네. 이래서 이게 교리에 대한 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완전한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일치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지만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에 이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자, 좀 더 어려우시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남신도들이 밖에 나무를 잘랐잖아요. 자,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저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를 한참 자르다 보니까요, 나무의 모양이 다 제각기예요. 잘 자란 나무는 아주 뿌리부터 밑동까지 해가지고 위에까지 큰 가지까지 굉장히 웅성하게 이렇게 웅장하게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자라면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밑에부터 두 개 갈라져서 자란 나무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로 갈라진 나무는 한 나무인가요? 두 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말씀이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는, 광채,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광채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예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밖에를 나가면 밖은 아주 밝습니다. 그러면 해가 보이지 않아도 밝아요. 빛이 있죠. 그러면 그 해는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그 빛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와 빛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그렇죠.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체는 본 줄기를 말해요.
하나님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형상은 헬라어로 거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체요 형상이라고 해서 이 형상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지라 우리가 이름조차 함부로 내뱉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고귀하시고 선하시고 지극한 분이세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부복하잖아요. 엎드립니다. 감히 어떻게 임금의 얼굴을 봅니까? 얼굴 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형체, 거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형상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좀 맞춰볼게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 한번 도를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도. 피아노가 내는 도잖아요. 도. 제가 내는 도. 도. 진 집사님 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셋이 같이 할게요. 둘, 셋. 도. 도. 같은 도를 이야기하지만 피아노가 이야기하는 도, 제가 말하는 도, 우리 진 집사님 말하는 도가 달라요. 그리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피아노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결정해 놓은 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도를 완벽하게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도를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완벽한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손톱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분의 존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당시 최고의 철학자는, 헬라 철학자는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이 세상은 가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왜요? 가짜니까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말고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다. 여기는 지금 가짜고 더럽고 무의미하니까 완전한 세상을 찾아서 내가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이 지혜와 지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깊이 깊이 연구하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를 알 수 있는 방법, 참된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철학이어서 철학에 매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에 매진한 사람들만이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헬라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의 구원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연이 소중하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탈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극락왕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탈, 벗어날 때 비로소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구원론입니다. 몇 사람 못 받겠죠.
그럼 공자는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이게 뭐냐면 아침에 조문도, 내가 도를 깨달았으면 석사가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달았다면 그 순간 나는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죽어도 나는 이 삶에 미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헬라 사람들, 불교, 공자의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단절하고 끊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일장, 춘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몇 사람, 철학자, 불교에서 해탈한 사람,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군자 정도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가짜가 되는 거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로고스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완전한 존재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야. 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무가치하다고 해? 라고 반박하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다음 장입니다. 3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비로소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여기 다 지으신 거예요. 자, 내가 만들었으면 이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버려놓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야. 직접 만드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느냐, 또 그 존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고스가 계신 하나님, 참신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 불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공자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된 세계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참선을 행하는데, 그래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무가치한 존재가 완전한 철학자, 완전한 해탈자, 완전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아도 인간의 존재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는 참신의 존재에 반열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런 선의 존재에 그거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신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이신 로고스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가치가 있다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칩니다. 세계관의 혼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이 고난의 위협 속에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스러운 존재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을 믿고 선택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통렬하게 무너뜨리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위해 인간이 노력해서 몇 명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가짜라고 말하고 믿지도 않는 이 세상에 왜 오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 그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성경, 그리고 요한복음이 헬라 문화의 중심 로마로 이 저변방, 그 듣지도 못지도 못한 이 유대 시골의 요한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나라가 이 요한의 고백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다는 우리 마음의 장벽들, 이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무너뜨리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철학이 말하듯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만 챙기기도 어렵다. 나만 위해 사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세상은 강팍하다, 완악하다. 너 할 수 없다. 너 무가치한 존재다. 너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몸을 줄 만큼, 하늘보다 영광을 버릴 만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린 그냥 이렇게 좌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데 말입니다. 부디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과 바꿀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거구나, 그 마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가사는 눈을 보시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만난 예수님으로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까지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했던 그 조그만 그것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도 믿고 나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과 바꾼 그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